요한복음 21장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요한복음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노고스의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노고스가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누가 함께 증거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 유월절이 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이지만 그 시작점이 유월절에 시작해서 유월절에 마무리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2장에 유월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성전을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을 들여다보시면 그곳에서 갑자기 초막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6월절부터 6개월 뒤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초막절부터 그 다음 6월절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6개월의 시간이 남았죠. 그러면 2장부터 7장까지는 2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 2년 6개월간 집중했냐 그러면 갈릴리 지역,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갈릴리 지역에 가서서 대부분 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 6개월이 이제 남았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마지막 6개월 동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남아있는 유다 지파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수두룩하게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친히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안전뱅이를 치료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면서 많은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래요. 그리고 떡이시래요. 생명수래요. 그런 말씀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을 못하게 할까, 방해를 할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께서 결정적인 십자가로 가게 되는 계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 11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 4개월 정도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러 가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유다 지방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운 정도가 아니라 저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계기가 무엇일까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것이 바로 문제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결국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더라요. 예수께서는 이미 그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아셨지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월요일에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후반절을 보시며 마지막 목요일 성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새 족식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새 족식과 성만찬을 이제 거행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그가 나가서 나를 은 30냥에 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났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대제사장 오신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고 18장에서는 겟세마네에서 또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19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20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를 만나셨고 그날 저녁에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를 만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8일 뒤에 마지막으로 도마를 만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복음서의 내용은 요한복음 20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시는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복음서에 없어도 무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스토리가 지금 적혀 있는데 한 가지는 디베라 바다,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총 7명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밤새도록 낚시질을 하고 있는, 그물을 내어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그 모습,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시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에서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21장을 기록했는지 한 장 한 장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좀 알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21장을 기록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23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러면 앞에서 말씀은,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라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 돌아다니고 있었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죽기 이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 배경이 되는 게 지금 읽었던 24장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형제들이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도 요한이 죽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임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실 뿐 사람은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베드로 앞에서 그 제자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미한 것이고, 너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충성할 뿐, 사도 요한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그 사역을 내가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와전이 된 나머지 초대교회는 아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시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때와 기간은 누구 손에 있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더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록했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 또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1대1로 만나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이름을 주셨지만 베드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닭이 울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살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한 가지 성도들 앞에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 스스로가 의기소침해 있고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 때 베드로에게 소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개발하고 불러주시던 그 이름이 지금도 변치 아니하고 지금도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베드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장에서 19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0장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마무리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천하셨는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사도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양육이 되고 태어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손 대대로 계속 복음이 흘러나가고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까지요. 여러분 한 분들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데 흘러나가는 과정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들을 통해서 모아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걸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되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고 계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쉽게 일하실 수 있는데 수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일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주어서 다른 영혼, 아프고 힘든 영혼을 만나게 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있고 살았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생활을 할 때 하늘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새벽마다 만나가 그리고 때마다 메추라기엘이 떨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일주일은 우리가 잘 살죠.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두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지만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21장에서 전반부에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주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시는 말씀. 그러면 제자 사역, 곧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베드로를 1대1로 만나 주시면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이 말씀을 뭐냐 그러면 전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그들을 양육하고 케어하고 보살피는 일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21장은 결국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두 부류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교회예요. 둘째는 예수 믿는 바로 나 같은 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너무나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그 감격이 흘러넘치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데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하실까?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는데 그 영혼이 위로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죠? 교제라 그럽니다.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교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야. 그 은혜가 머무는 것이 바로 교제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전도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고 어느 날 그 영혼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애가 타는 거야. 오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딸이 아프지.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방법이 없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한테 방법이 있더라. 그 안에서 내가 만났던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이 나는 교회가 너무 싫은데 교회 안에서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되고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으면 괜찮을까요? 그게 바로 전도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고 흘러넘쳐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고통스러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면 평안이 와요. 그걸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비밀이라고 말을 해요. 어느 날 너무 아픈데 소망이 생겨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이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교제 속에서 나눠지고 전도 속에서 흘러넘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게 흐르고 흘러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 주게 되는데 우리 아빠 엄마를 보면 하나님 믿고 싶어져요. 그냥 대화를 해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 우리 부모님은요 차를 타고 가면 하나님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녀의 바디 메모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로 장례를 놓고 기도를 해도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도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실 거야.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하실 거야. 그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들보다도 보이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50일 뒤에 성천하십니다. 예수께서 언제 현현하셨는지 나타나신지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8일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를 왔을까요? 첫째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더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이다 보니까 그걸로 만족을 못하겠다. 그들의 추종자들을 잡아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총비상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잡기에 혈안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명령도 있지만 예루살렘은 이제 피해서 어디로 가 있더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관심 밖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러면 이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자포자기 상태, 낙심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부활하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 아파서 슬퍼하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 앞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시더라.
8일 뒤에 도마가 의심이 너무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다고?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의심이 많고 불신하고 있고 믿음이 땅바닥으로 추락할 때 누가 나타나셨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늘 이 상황에서는요, 제자들이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상황에 예수께서는 변함없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팁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슬퍼할 때,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를 때, 낙심해서 좌절할 때, 또한 지금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낙담할 때, 그때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평안은 어떤 시간보다도 특별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공고한 시간에, 가장 갈등이 많고 가장 고통받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세요. 또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낙심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할 때 우리도 함께 가겠다. 배에 올랐습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그 사건과 오버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좌절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때때로는 좌절할 수 있고 때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 바로 나 자신이고 여러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충만하지 못할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제 눈을 가려버리세요. 답답해요. 마음이 불타듯이 답답해요. 말씀도 안 맞아요. 기도도 안 되줘요.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겸손해요. 어떨 때는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이 캄캄해요.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가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때때로 하나님이 경험시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예수 믿기 전도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갑니다. 새벽이 가까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될 때 끙끙 앓죠. 잡념들이 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별별 생각들이 다 올라요. 그런데 기도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찬송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자리에 10분, 20분, 1시간이 되더라도 갈등이 되더라도 그 1시간이 몇 날 며칠 흐른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은요, 이 영적인 갈등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요. 성령의 임재는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갈등에 수두룩하게 들어가면서 나중에는요, 어느 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쉽게 얻었던 은혜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수두룩한 갈등을 했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르치시려고요. 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요. 밤새 이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새벽이 동이 틀 때쯤 되셔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좌절하고 낙심하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만 들여다보려고 해요. 어떡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진로 장례를 열어야 되겠는데 제 수중에 있는 어카운트 속에 있는 돈만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예요. 깊은 은혜를 들어가게 되는데 내 수중에 있는 돈이 보이지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벌떡 일어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좌절을 낙심하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볼 뿐 아니라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펄쩍펄쩍 뛰고 마음만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돼요. 뭘까요? 내 문제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보여지게 되고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소망과 꿈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저는 CCC에서 훈련을 받았고 캠퍼스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신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내 손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가 아니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맞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나중에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낙심했더니 영안이 어두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파이디아라는 뜻입니다. 아이야라는 뜻이기도 한데 친근감 있게 예수님이 밤새 낙심하고 있을 때 얘들아, 다시 말씀을 드려서 빈 무덤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그 음성 하나에 마리아가 무너졌듯이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데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 음성 안 들어도 알아요.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딸과 아들이 되셨는데 깊은 기도를 들어가게 되는데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너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데 내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을 얘들아 부르는데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 마리도 없나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께서도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안 돼. 어찌 내가 부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보다도 너희를 잡으러 가는 로마 군병을 더 두려워하느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너희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키우고 있는데 어찌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생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몽둥이 들고 오질 않으세요. 두려워하고 벌벌 뜨는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씀 하나.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다 알아.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아. 그 마음 한 마리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든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다른 행위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어쨌든 특별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라. 또 한 가지는 내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물을 내어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헬라어로 엘키 예인이라고 그럽니다. 끌어올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전도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얻는 것을 지금 헬라어로 엘키 예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을 끌어올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물고기를 얻었지만 물고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사람은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얻게 하실 뿐 저희들은 도구일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모아주실 뿐 저희들은 거물만 내어 던질 뿐 잡히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사람을 모아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가정을 변화시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재정을 여러분에 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앞에 진로 장래의 문을 여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들여다보시며 예수 없이는 안 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거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요 들어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말씀이 있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찢어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냥 단순한 물고기였지만 지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혼,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무엇일까요? 교회. 예수 믿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 예수 믿는 교회. 거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보호 속에 있더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사도 요한이 이 기적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물고기를 이만큼 얻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과 은혜주의 신앙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기복신앙은 야 이 물고기 봐라 물고기에 취하는데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은 물고기를 얻었지만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앞에 중심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영육간의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을 되어지고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수많은 축복들이 흘려지시되 그 가운데 중심에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거물을 던져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영육간의 수두룩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사도 요한에 대한 영안이 열리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그 고백을 따라서 움직여 버리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영적인 눈이 열려있으면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셨어. 부모의 영안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 만나버려요. 한 사람만 깨어있으며 주시라. 어디? 주님이 저기 계셔? 나도 내가 달려갈 거야. 사도 요한의 영안이 열리는데 누가 먼저 달려가 버리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해서 낙심하고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 자다. 배도 있는 자라고 베드로가 고통받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고백 하나에 베드로는 달려가서 거기서요 배가 떨어져 있는 간격이 50간쯤 되더라. 바다에서 100m가 떨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업을 할지라도 100m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갈급했으며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 새벽에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베드로. 무슨 말일까요? 나 하나가 깨어있으면 옆 사람이 살더라는 거야. 나 한 사람의 영안이 열려있으면 내 옆에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러빙 월십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고백이 흘러넘치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 치료하실 거예요. 두려움, 염려, 관심, 걱정을 다 치유하실 거예요. 예수 이름이 거하는 곳에는 해방되게 하실 거예요. 자유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고백하시기를. 그런데요 거기서 다른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옵니다. 베드로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께서 숯불을 켜놓고 생선과 떡을 그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있더라고요? 숯불, 떡, 생선. 생선, 고기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익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가 바로 익투스입니다. 떡은 오병이어를 지금 상징하고 있고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소, 닭이 울기 이전에 3번 부인했을 때 날이 추워서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을 때 그 숯불을 지금 상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오버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숯불이 앞에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였는데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맞아. 내가 주님과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런 비밀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누가 손을 내밀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선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익투스. 그곳에서 맞아. 나중에 베드로의 훗날 초대 교인들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가 회복되던 게 있었어요. 믿음, 그 안에 있는 베드로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자, 예수께서 생선을 놓고 있는데 생선이 부족해서 가져오라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생선을 누가 주셨을까요? 기적적으로 잡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잡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생선 너희들이 밤이 맞도록 못 잡았지. 내 말을 순종해서 너희들이 잡았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이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내게 이끌고 내게로 데려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되었더라.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53마리는 굉장히 많이 잡혔던 그 정도 물고기의 숫자지 특별한 의미가 없더라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경자는 그렇습니다. 153마리. 히브리어로 100이라는 숫자는 헬라인,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고 5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고 3이라는 숫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갈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도 표현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교부사는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 153마리를 해석을 하는데 10이라는 숫자를 구약이라는 구약 성경 39권을 10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을 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치면 어떻게 되죠? 17이 되게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17까지 더하게 되면 153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기호학으로 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로고스의 모든 말씀을 153이라는 숫자 안에 지금 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상상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더라.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정도로 친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십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는 의미예요. 지금 거둬들였던 물고기보다도 내 생업의 필수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 어떤 환경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의미도 돼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냐? 그 의미도 돼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야, 너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너희 가족들 네가 사랑하지?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관계 속에서, 다른 제3자의 관계 속에서 예수께서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아가페적인 질문에서 필레오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는데 예수께서 무엇을요?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진정한 목자된 걸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목양하고 케어하는 존재가 누구더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인 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너 환경 속에서 너 소중한 거 있지. 너희 가족들도 있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해? 관계성 속에서 물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묻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과 나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영적인 깊은 지성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똑같이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필레오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베드로야, 네가 나의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맞니? 네가 어떤 사람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맞아? 질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선뜻 못합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어떨 땐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는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자비하게 무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고백을 지금 베드로한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근심하고 마음이 찔려버리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에 떼굴떼굴 그러면서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예수께서. 근심하여 가로되. 왜 그렇죠? 마음이 찔려버리고. 이때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똑같은 필레오적인 사랑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달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찢어지는 심령에서 나오고 있고, 상한 심령에서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목욕을 할까요? 누가 다른 영혼을 케어할 줄 아십니까? 신학교 잘 나온다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성경을 많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은사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누가 다른 영혼을 케어하신 줄 아십니까? 상한 심령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는 자, 내가 떼굴떼굴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품을 수 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영혼을 보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일수록,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프게 하셨습니까? 다른 영혼 아픈 자들을 좀 일으키게 하려고, 다른 영혼 좀 보살펴보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주님 너무 아픈데 제가 이렇게 아픈 게 좋으세요? 주님 대답하지 않으시죠? 지나놓고 나서 알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베드로는 젊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배도했던 베드로였는데 바로 얼마 전,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 앞으로 어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셔서 충만히 만드셔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할까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게 되고, 지금은 우리 자신이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 젊어서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예수를 만났지만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예요. 일으켜 주세요. 주님, 저희들도 주님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요. 또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수두룩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회개가 흘러나오며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좀 도와주세요. 주님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령께서 일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